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죄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중동부 주님의 교회들이 모여 선형우 박사님을 모시고 주님께서 주신 건강에 관한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이 저희들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중동북교회 성도 모두가 주님의 자녀로서 청지기 직분을 다하게 하시며 사랑이 메마른 이때에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이 강해를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흡족한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는 박사님께 능력을 더하시어 주님께서 주신 저희들의 몸 성전을 잘 관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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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안녕하십니까 교회 여러분. 2021년 중동부 온라인 야영에 건강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올해 건강 강의를 맡은 선형우입니다. 건강 가득한 삶이라는 주제로 일주일 동안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에 염려가 있으신 분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많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 마음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방사선 종양학과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암 전문의로서 방사선으로 암을 치료하는 과입니다. 암 치료를 할 때 수술, 항암, 그리고 세 번째로 방사선으로 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암 전문의이기 때문에 암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고 암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 저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공부를 했고 그 공부한 것을 여러분들과 이번 일주일 동안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020년 CDC 데이터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2020년도에 어떤 병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나 하는 것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2020년도는 다른 해와 틀리게 저희가 코비드라는 팬데믹이 있었는데요. 코비드로 인해 2020년도에 미국에서 죽으신 분들이 세 번째로 많은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35만 명 정도의 미국인 분들이 코비드로 인해 죽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코비드보다 더 많이 죽은 질병이 심장병과 암입니다. 암은 거의 60만 명에 되는 미국인들이 2020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조금 더 이 데이터를 보시면은 2020년도에 330만 명의 미국인들이 돌아가셨는데요. 그 중에 5분의 1, 거의 60만 명이 암으로 돌아가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2020년도까지 암은 두 번째로 많이 죽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는 어떤 종류의 암이 남성분과 여성분이 많이 걸리고 또 어떤 암으로 남성분과 여성분이 미국에서 많이 죽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그래서 남성분의 탑3 암은 전립선암, 폐암, 대장암, 직장암이 되겠고 여성분의 탑3 암은 유방암, 폐암, 대장암, 직장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과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직장암에 대해 얘기해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 개의 암을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강하게 암에 안 걸리고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날로 하나님의 치료 방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잠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3세의 건강한 여성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오랜 편두통을 앓고 있었고 최근에 조금씩 자주 일어나고 그 아픈 게 심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아픈 것뿐만 아니고 왼쪽 눈 주위에 떨림과 저림도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난청도 생기고 또 걸을 때 밸런스가 약간의 문제가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의사와 얘기를 나눈 뒤에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 중에 하나가 이제 MRI로 이제 뇌를 찍는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뇌 검사를 했을 때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 그림은 MRI로 지금 두뇌를 찍은 건데요. 두뇌 정 가운데에 하얗게 돼 있는 부분 좀 이렇게 레귤러한 쉐입이 아니고 irregular한 쉐입으로 된 하얀 부분이 종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뇌종양 때문에 이런 모든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뇌 종양은 MRI상 수막종이라고 의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름을 붙이면은 추제 사대부 수막종이라고 수막종 중에서도 굉장히 rare한, common하지 않은 수막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앵글에서 보시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뇌 정가운데 이 종양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종양 같은 경우는 거의 6cm가 됐고, 그리고 뇌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뇌 뿌리에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뇌 뿌리를 누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빠르게 이제 신경외과 의사를 리퍼를 해줬고, 그래서 신경외과 의사를 만나서 수술을 빨리 해야 된다는 이제 이런 레코멘데이션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수술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곳입니다. 보셨다시피 뇌의 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종양을 다 제거하는 것도 힘들 뿐만 아니고 수술한 다음에 큰 부작용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 부작용은 눈 움직임이 마비될 수가 있고, 안면이 마비될 수가 있고, 안면 감각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청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삼킴, 스왈로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심하면은 뇌졸중, 그 외에 두뇌에 이제 데미지가 생기면서 심각한 장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양은 1년에 몇백 케이스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종양만 전문적으로 하는 의사를 찾기가 미국에서도 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력이 좋고 경험이 많은 신경외과 전문의를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종양이 있는 곳에는 뇌신경도 많이 있고 뇌줄기 또 손해가 있기 때문에 이 뇌의 중요한 부분들이 데미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력이 좋고 또 경험이 풍부한 의사를 만나서 수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치료 방법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막종의 같은 경우는 세 가지 그레이드가 있습니다. 이 그레이드에 따라서 얼마나 이 뇌종양이 어그레시브한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레이드 1 같은 경우는 보통 굉장히 천천히 자라는 수막종이고 뇌종양입니다. 그래서 거의 1년에 2에서 3mm 정도 자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심틈이 없고 중요한 부분, 방금 보셨던 것처럼 뇌 중앙에 있지 않고 뇌 겉에 있는 수막종 같은 경우는 수술 아니면 방사선 아니면은 surveillance, 수술과 방사선 그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오랫동안 지켜볼 수도 있는 뇌종양입니다. 근데 그레이드 2인 경우는 꼭 수술을 하시고 다 떼어내지 못했을 때는 방사선을 해야 하고, 그레이드 3가 되면은 이거는 악성 수막종으로서 수술 후 반드시 방사선이 필요하고, 악성이기 때문에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또 이걸로 인해서 목숨을 잃을 확률도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여성분이 제 누님이십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저희 누님이 건강하셨는데 이런 조그만 심튼들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조금씩 나빠지는 결과로 의사를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MRI를 찍었을 때 이 수막종, 추대사대부 수막종이라는 병명을 가지고 1월 달에 저희 가족에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놀랍고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 소식을 듣고 나자마자 누나와 저와 저희 가족이 어떻게 치료를 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님도 의사시고 저도 의사고 또 종양을 치료하는 방사선과 의사로서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를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저희가 생각했던 옵션은 현대의학을 빌려서 수술이나 방사선을 방법을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서 건강식 천연치료로 치료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의사이기 때문에, 저도 의사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신경외과 의사 친구들 그리고 방사선과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어떤 병원에 어떤 의사가 가장 수술을 잘하는지 치료를 잘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저희가 의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가 보스턴에 있어서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에 가서도 의사를 만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저희가 LA 쪽에 살기 때문에 UCLA, USC 같은 좋은 병원에 가서도 의사들과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감사한 거는 이 수막종이 빨리 자라는 뇌종양이 아니라서 빠르게 수술을 하거나 치료할 필요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어떤 면에서는 좀 생각을 하고 어떤 치료를 해야 될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저희가 처음에는 저희 나름대로 치료를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는 어떤 의사를 찾아야 될지, 어디 가서 수술을 받아야 될지, 아니면 방사선을 받아야 될지, 어떤 방법을 치료해야 될지 저희가 모르고 고민에 빠진 사이에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저희 가족이 이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은 어떤 질병이 저희에게 닥치든지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로 저희는 좀 처음에는 저희 나름대로 저희의 지식을 따라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럴 때마다 더 마음이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저희가 성경으로 돌아갔고 기도로 돌아갔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제가 성경도 더 많이 보는 경험이 됐고 엘렌지 와이엇의 글도 더 많이 읽는 경험이 되면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픈 사람을 고치시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용기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가 힘들고 아픈 것을 원하지 않고 항상 우리가 평안하기를 생각하신다는 이 말씀에 저희가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면은 주께서 생명의 길로 보이실 거라는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 말씀입니다. 보옵소서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시며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 말씀처럼 저희 누나도 저희 가족도 이런 힘든 일을 더하신 것은 더 평안을 주려 하시고 싶은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저희가 이 질병을 이겨나갈지에 대해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온 치료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8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이 말씀처럼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했을 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며 그의 소원을 곧 들어주시면서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지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질병이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예수님께서는 꼭 저희의
질병을 저희 믿음을 통해서 고쳐주실 거란 확신을 가졌습니다. 또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1절에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 말씀도 앞에 나병 환자와 마찬가지로 이 여자는 그때 당시 의사가 고칠 수 없는 혈루증을 앓은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이나 고생을 했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가 병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그렇게 행했을 때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이 있든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시고 예수님께 나가면은 저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 내 주위에 내 사랑하는 사람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제 누나를 위해서 저희 가족과 그리고 또 저희가 다니는 리버사이드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저희 누나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가서 정말 헌신적인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중풍병자는 혼자서는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죄사함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것듯이 저희의 믿음이 저희 사랑하는 사람의 힘듦과 아픔과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또 마태복음 8장 5절에 13절에는 백부장과 그의 하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도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은 자기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백부장은 자기가 같이 일하는 자기 하인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하인을 고치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렇듯이 우리 중에 제 친구 중에 저희 가족 중에 저희 교인분들 중에 아프신 분들이 계시면은 그분들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만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은 아직도 지금 이 시간에도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4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씀에서는 너무 클리어하게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그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처럼 살리는 것은 영인데 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성령님의 역사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프든지 내가 질병에 걸렸든지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친구가 걸렸든지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으시고 예수님을 만나시는 경험을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거와 연결돼서 잠언 14장 30절에는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고 이 평안한 마음, 예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이 평안한 마음은 우리 육신의 생명이 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정로의 계단 35편에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하여 거룩함의 큰 원칙을 그대들에게 밝히 보여주나니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고 구원의 길을 분명히 드러내 보여준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그 말은 기도와 말씀 읽는 것을 게으리하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로 나간 후에 또 예수님만이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 잠언 3장 5절의 말씀이 저희 누나와 저에게 너무나 큰 감명으로 그리고 교훈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오랜 시간 의사로서 일을 하면서 처음에 저희 누나가 이 질병에 걸렸을 때 저희의 명철을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면서 저희가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의사들을 만나고 치료 방법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잠언 3장 5절에는 저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명철, 의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그보다 더 뛰어난 지혜로우신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전진하면은 예수님께서 치료의 기적을 보여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로의 계단 119쪽의 말씀입니다. 그대들의 어려운 사정은 그대들과 같은 연약한 인간에게 말할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기도로써 하나님께 내어놓을 것이다. 엘렌 G 화이트 여사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병이 들고 아플 때 의사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의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창조하시고 최고의 의사가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실수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로의 계단 94쪽의 말씀입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자의 무한한 자원을 쌓아둔 하늘 창고를 여는 믿는 자의 수중에 있는 열쇠이건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찌하여 기도하기를 싫어하는가? 기도는 하늘에 무한한 자원을 쌓아둔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의 삶을 사심으로써 하나님께서만 줄 수 있는 큰 축복을 받으시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몸이 아프다 하면은 치료의 기적도 치료의 은혜도 기도를 통해서
받으시고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또 지금 이 순간 질병이 없고 건강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그 건강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정로의 계단 96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가 구하는 바로 그때 받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어야 한다.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듯한 때라도 우리는 그 허락을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이니 대개 응답의 시기가 확실히 오게 되어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즉 비록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그를 의지하기를 의심하지 말 것이다. 어떨 때는 저희가 참을성이, 인내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빠른 시일 안에 그 해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생각이고 제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를 가지시고 저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100% 들으시고 저희를 위해서 가장 좋은 타이밍에 그 답을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 이외에 교회를 나가십시오. 교회를 나가서 많은 사람들의, 교인님들의, 목사님들의, 장로님들의 기도를 받으십시오.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만 있는 그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두세 사람이 같이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도 예수님께서 같이 하시고 들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교회에 나가셔서 목사님과 장로님과 교인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들에게 바로 받을 수 있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 51편의 말씀입니다. 그대들은 자복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를 섬기기로 결심하라. 그대들의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확실히 당신의 말씀을 이행하실 것이다. 그대들이 허락을 믿으면 그대를 이 사유함을 받고 깨끗이 씻음을 받을 줄로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사 그대들도 마치 반신술수가 고침을 받은 줄로 믿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걸을 능력을 주신 것처럼 고침을 받는 것이다. 그대들이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은 기도와 말씀과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실 때 정말 어떤 질병이도 고칠 수 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 교회 증언의 안식일을 지키며 받는 축복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온 하늘이 넷째 계명의 요구를 시인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을 안식일에 바라보며 감찰하는 것을 보았다. 천사들은 이 하나님의 제도에 대해서 흥미와 깊은 관심을 드러내 보였다. 엄격한 헌신적인 정신으로서 주 하나님을 저희 마음에 거룩히 모시고 그 거룩한 시간을 안식일을 최선의 능력으로 지키는 데 이용하여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을 존중히 하려고 하는 자들, 천사들은 특별히 이런 사람들에게 빛과 건강으로서 축복하였으며 특별한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계명을, 특히 넷째 계명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들은 빛과 건강으로서 축복을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매일 노력하는 자세를 통해서 모든 질병과 아픔과 시험 속에서
승리를 거두시고 이기시는 경험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누나에 대해서 잠시 더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누님이 1월 12일, 올해 1월 12일에 MRI를 통해서 종양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의사로서의 지식으로 치료 방법을 저희 나름대로 찾다가 그 시간 속에 너무나 초조하고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길을 잃은 저희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부모님의 인도로 저희가 다 같이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게 더 기도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누나가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누나가 이제 교회 청년부 목사님 그리고 이제 시니어 파스터한테 저희 누나의 이야기를 하고 그때부터 너무나 감사하게 리버사이드 교회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교우님들이 기도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팬데믹 속에서 저희가 같이 교회를 나갈 수 없었지만 온라인 카톡을 통해서 용기의 말씀을 주시고 카톡을 통해서 저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메시지를 저희가 너무나 많이 받고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누나의 종양을 발견할 때부터 수술할 때까지 거의 2달이 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2달 동안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금식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누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3월 30일 날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고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2달 동안의 기도 후에 저희 누나 마음속에 확신이 생겨서 수술을 받기로 결정을 했고 또 수술을 받기로 한 의사가 이제 LA에 있는 의사를 선택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 저희가 많은 의사를 만났는데요. 또 감사드린 거는 저희 누나의 인슈런스가 좋아서 진짜 미국 전역에 있는 의사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많은 의사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말하는 수술 방법이 너무나 틀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술 방법이 가장 좋은지 저희가 만나면 만날수록 더 헷갈리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에 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기도를 통해서 저희 누나 마음속에 확신이 생겨서 LA에 있는 의사와 수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을 때 처음에는 의사가 12시간에서 13시간 정도 걸리는 수술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30일 날 이제 수술을 시작했을 때 교우님들 뿐만 아니고 저희 가족과 또 저희 친척들이 다 같이 돌아가면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누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수술하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시 45분에 수술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저희는 이제 저녁 7시에서 9시쯤 수술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7시가 되고 9시가 되고 11시가 되고 3월 30일이 지나서 3월 31일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수술이 안 끝나고 계속 진행 중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불안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요. 왜 그렇게 늦어지는지 그 이유는 저희가 듣지 못했고 다만 이제 의사는 수술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술방에 있는 간호사가 저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줬는데요. 그때 당시 들은 거는 수술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누나가 잘 버티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저도 의사이기 때문에 수술이 이렇게 지연됐을 때는 뭔가 잘못됐구나 아니면 어떤 컴플리케이션이 생겼구나 라는 걱정에 정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3월 30일 5시경에 병원 근처에서 계속 저희 누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던 매형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수술이 드디어 끝나서 저희 누나가 중환자실로 간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누나가 거의 20시간 정도 되는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들어서 알게 된 거지만 이 수막종이 원래 되게
soft해서 쉽게 이렇게 제거가 되는데, 저희 누나의 수막종 같은 경우는 너무나 딱딱하고 뇌신경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하나 조금씩 떼내야 했기 때문에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술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저희가 너무 초조했지만, 나중에 왜 그렇게 길어졌는지를 듣고 또 이 의사가 그런 체력을 가지고 우리 누나 20시간 동안 수술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수술이 가능했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렸습니다. 수술 후에 이 수막종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경과는 90에서 95%가 제거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MRI를 다시 보시면은 아까 처음 보였던 그 사진에 있던 그 하얀 종양이 없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막종에는 그레이드 1부터 3까지 있는데, 저희가 그레이드 1이기를 간절히 기도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진짜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시고 응답을 해주셔서, 마지막으로 조직 검사가 끝났을 때 이게 이제 수술한 다음에 검사가 끝났을 때 이게 그레이드 1 수막종이라는 결과를 받게 됐습니다. 저희가 수술이 끝나고 너무나 감사하고, 진짜 20시간이 넘는 시간을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찾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그에게 체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또 이 분이 하는 수술 방법이 아니었고 다른 의사가 한 수술 방법을 했으면은 저희 누나의 종양이 너무나 딱딱했기 때문에 아마 제거도 못하고 나았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수술 테크닉의 설정과 의사 설정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저희는 믿고 너무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또 인간적으로 저희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로 2달 반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누나가 기도도 많이 하고 건강식도 하고 하면서 이 종양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고, 그래서 100% 다 제거되기를 기도드렸지만 그 기도의 응답은 100% 받은 것 같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 경과 후에, 수술 후에 저희가 생각한 거는 100% 제거되는 거는 저희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완치가 되는 방법은 5에서 10%의 종양이 남았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레이드 1 수막종은 굉장히 천천히 자라는 뇌종양입니다. 그래서 1년에 2에서 3mm가 자랍니다. 어떤 뇌종양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자라지 않고 거의 똑같은 상태에서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료 방법이, 조금은 종양이 남았지만 저희가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생활을 하면은 누나의 인생에 이 수막종이 자라지 않고, 아니면 조금 자라서 남은 인생 동안 저희 누나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이 또 다른 수술을 할 필요가 없이 산다면은,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누나를 인도해 주시고 완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너무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종로의 계단 10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당신의 자녀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당하는 어떤 재난이나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하는 어떤 근심이나 기분을 좋게 하는 어떤 기쁨이나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어떠한 진정한 기도라도 우리의 천부께서 그것들을 못 본 채 하시거나 직접으로 관심을 두시지 않으신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말씀처럼 어떤 사소한 일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는 기도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생각에는 그 응답이 바로 저희가 원할 때 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너무 사랑하시고 저희의 그런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희가 생각지 못한 최고의 방법으로 그것에 대해 응답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 못할 슬픔과 아프고 상한 마음으로 짓눌려 있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어 당신의 자애스러운 모습을 바라보게 하신다. 거룩하신 구주께서는 눈물로 앞이 가리워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곁에 서 계신다. 그분은 우리의 손을 꽉 붙잡길 원하신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단순한 믿음으로 당신을 바라보며 당신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했으면 하고 원하신다. 그분의 마음은 우리의 슬픔과 비애와 시련을 향하여 열려 있다. 그분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애로운 손길로 우리를 감싸주신다.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바치고 온종일 그분의 자애를 명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매일 당하는 슬픔과 어려움에서 벗어나 평화 가운데서 살게 해주실 것이다. 이 말씀처럼 어떤 때는 저희가 너무 슬퍼서 저희가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리기 때문에 우리 바로 옆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저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저희가 너무나 큰 시련과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옆에 서 계시고 저희 손을 꽉 붙잡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그런 예수님만을 믿으시고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든지 다 이겨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으로 첫날 건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암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더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안에서 즐겁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으니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둠들을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
이